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 혹은 우리 삶의 환난과 고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1차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도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1차원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다 할 때는 그냥 소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누구에겐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1차원적인 기도, 이것이 실상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관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1차원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응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아주 이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어떤 작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는 이 작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도의 참된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의 시인도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죄 용서를 받고 자신의 모든 허물이 다 가려졌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다 지워졌단 말이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이전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낙서들이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진다면, 깨끗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은 죄에 대하여 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2절은 죄에 대하여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겉으로도 깨끗하고 속으로도 정결한 상태, 바로 아주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사람이 정말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겉으로도 깨끗하며 속으로도 정결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 체험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즉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에게 죄가 있어요.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분명한 잘못과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야 그 마음이 정결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니 죄 사함의 기회가 없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이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정결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함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그 정도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더 높은, 더 아름다운 수준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기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대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부모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에요? 반에서 꼴찌 하는 사람 수준이다. 그러면은 누가 자기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격려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제가 참 뒤에서 3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대견하다, 야. 그래도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다. 예. 네가 뒤에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대지 않습니까? 그래. 니는 그래, 뒤에서 3번째밖에 못했냐? 하면서 막 책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머리가 나빠. 무슨 그냥, 나는 돌머리야. 이랬을 텐데, 야, 너는 참 배려를 많이 해서 딴 사람을 앞에 세우고, 야, 그거 참,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됐답니다. 예. 자기 말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죄인들과 같은 수준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에 걸맞는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뉘우치고 정말 진정으로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 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고 그의 마음을 자극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자기의 완고함에 대해서,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아무런 염려 없고 오직 기도의 응답, 어떤 소원 성취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아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임했는데 이것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느냐 하면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분은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삶에 난관이 있어요. 삶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현장만 떠나면은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어떤 자극을 주셨을까요? 왜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자극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기도하면은 늘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손해보는 것 같다. 왜? 기도하니까 떠올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다가 서로 조금 안 좋게 되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과를 했대잖아요. 그랬는데 다투는 사람하고 또 다투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안 좋아져요. 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슬그머니 마음속에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과해라.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하여 이번에는 저항을 했어요. 내가 왜 나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는 잘못한 거 없나?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내가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가 못돼서 그런 건데 나도 못 참은 잘못은 있지만 지가 원래 그렇게 잘못돼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뻣뻣하게 나오는데 내가 왜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사과를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과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고집 피우고 대립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래 마음속에 정말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도 좋고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도 좋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생각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게만 된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 누구한테 내가 잘났다고 그거 입증해서 말싸움에서 이겼든지 무슨 싸움을 해서 이겼든지 그래 그게 증명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깨닫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인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내 기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를 다 고백했더니 죄 용서를 받았어요. 사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기도가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기 전에는 기도해도 답답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무리 부르짖어도 무슨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리고 그의 삶에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 기회만 있으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다. 이건 이런 거다. 여러분, 부모 입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내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일러주시면서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에이, 한 번만 더 말하면은 몇 번 말한 겁니다. 이러면서 세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잔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잔소리로 생각하십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잔소리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 작은 말소리로 저건저건 이야기해도 정말 크게 호통치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을 통찰력, 영적인 예민한 감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는 서건서건 말한 것까지도 크게 알아듣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녀는 몽둥이 야곱 방망이를 들고 휘둘러도 끄떡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양해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흘러가듯 지나간 말씀인데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책망을 해도 오히려 대들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러면서 명예훼손 고소할 겁니다. 요새 듣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양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듯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짓누르시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버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말씀을 하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진실된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지금 무지한 말을 끌고 가는 것처럼 재갈과 굴레로서 끌고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마치 말과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로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뒷발에 힘주고 버티는 일이 있다면 그에게는 채찍과 몽둥이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싫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도 하다 안 되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이러잖아요. 예?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삶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과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셔요.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